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날로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되어 항무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역사를 결정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 무리의 소리가 나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는 소리라. 만국의 여호와께서 쌈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은 세상을 폭력으로 지배하려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의 권력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용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 명령은 점차 가까이 다가오는 군대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나무가 없는 벌고숭이 산 위에 깃발을 높이 세우고 성벽에서 소환 명령을 받고 신속하게 달려오는 군대에게 소리를 높여 외치며 손을 흔들며 먼 곳에서 온 군대를 성 안으로 영접합니다. 4절에서 5절은 군대를 사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명령에 따라 소집에 응한 용사들의 떠드는 소리가 산을 가득 채웁니다. 민족들이 다 모이자 여호와께서 전쟁에 나갈 군대를 사열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진노하시기에 그분의 진노에는 심판의 공의로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열국 민족은 산에 모인 군대가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다국적 군임을 보여줍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고대 제국은 자국민과 용병들의 정예병들과 피정복 민족들의 군인들로 원정군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 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항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6절에서 8절은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는 2인칭 복수인 너희에게 탄식을 권하며 그 이유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직접 심판하는 날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기까지 경련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듯 멸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떠는 날입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명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날은 잔혹히 분냉과 명렬히 노하는 날로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분께서 세상과 악인들에게 그들의 악과 죄에 따라 보복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과 강포한 자의 거만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땅은 폐허가 되고 죄인들은 멸망당합니다. 누구도 여호와의 심판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악인들이 목숨을 잃고 인구는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사람이 순금보다 드물게 됩니다. 희소하게 됨은 절대 다수가 목숨을 잃고 세상의 소망이 거의 끊어지는 심판의 철저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극히 일부가 살아남아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후손의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인구의 감소는 그 자체로 그분의 심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분노의 심판을 집행하신 날은 어둠과 혼돈의 날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제빛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혼돈에 빠집니다. 생존의 근본 토대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어둠은 신현보사에 속하는 모티브로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어둠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14절에서 15절은 제국의 왕도가 적들에게 함락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들은 패한 자들에게 최소한의 동정도 베풀지 않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도 이들의 잔혹함에 피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분의 심판에 떨어진 자들의 운명은 마치 전쟁에서 패하고 함락당한 성사람들의 처참한 운명과도 같습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2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돌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하는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사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뜰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17절에서 18절은 종말론적 시각에서 선포된 여호와의 날의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도구와 심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메대를 불러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메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병기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점령과 살육에만 관심이 있기에 값비싼 금, 은, 보화로 이들의 진격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패전국이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임신한 여자를 죽여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전쟁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뒤엎으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이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영원한 파멸을 상징합니다. 멸망당한 바벨론이 언젠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하고도 처참할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유목문이나 목자에게도 쓸모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해져서 들짐승과 부엉이와 타조와 들량과 승냥이와 들깨의 차지가 됩니다. 한때 화려함을 자랑했던 군성과 궁궐이 폐허가 되어 들짐승이 그 주인이 됩니다. 바벨론에 관한 신탕은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벨론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자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교만과 거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오만을 끊고 약한 자들을 향해 탐욕과 폭력을 임쌓는 그들의 거만함을 낮추려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당할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젓는 자이심을 알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임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영광을 폐허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였습니다. 화려한 궁정과 풍부한 은금을 소유했습니다. 최강국 아수르를 무너뜨린 강력한 군사력은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인 메대의 반역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메대에 의해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입니다. 은금에는 관심이 없고 살육에만 관심 있는 잔혹한 메대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도시는 황무지가 되고 궁전은 길들이지 못하는 짐승들만 거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유함과 강성함을 나의 자랑과 영광으로 삼지 마십시오. 죄와 악의 결과라면 단호하게 그 혜택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영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야를, 하나님 없는 강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함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